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살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강건하게 또 부족함을 차고 넘치게 또 이 세상에 살며 여러 가지 일로 실망하고 좌절하였던 그런 마음들이 주의 은혜를 통하여 다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 기쁘게 주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사하시고 사죄의 은총만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어 주께 찬송할 때마다 주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저희들에게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워하였는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하며 살아왔는지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 잘못된 생활, 또한 아버지의 부족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앞에 범죄한 것 주님 이 시간에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내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마음은 원입니다. 마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버지 세상에 취하여 살다 보면은 아버지 그러하지 못하고 아버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이 평안하며 세상 모든 것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들 아버지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아버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아버지 예정해 놓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곳이든지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갈 텐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내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들의 인간의 생각대로 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제단을 옮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다른 교회들 아버지 우뚝우뚝 교회를 세워놓은 것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도 아버지 저러한 기도 또한 교회를 건물을 주시옵소서. 마음 놓고 편안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 건물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마음 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저희들 소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서 속히 건물을 주시고 마음 평안히 아버지 하나님 이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성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내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부정함 없게 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은혜 받고 말씀을 성령 충만 받아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또한 세상에 나가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오며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기만을 위하여 갇힌 자는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것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피곤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살다 보니까 참 불공평한 일들이 많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예로 우리 교회 앞에 여기 도보가 있는데 여기 도보 저 끝은 막혀 있지 않은데 여기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가가지고 이제 다 얘기했죠. 여기 우리 건물 앞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 있어서 차가 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나왔느냐. 그랬더니 상공사진으로 다 이렇게 컴퓨터를 보더니 정말 그렇네요 하고 해서 이제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됐구나. 우리 새벽 열 때마다 뭐 어렵게 밖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똑바로 나갈 수 있게 됐다 하고 그렇게 한 2달 정도 됐는데 다시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철거가 되나 보다 했는데 1년이 지나고 거의 2년 됐는데도 철거를 안 해요. 처음에는 그래도 가서 얘기를 하니까 내 얘기를 들어서 철거를 해주었구나 성취감도 느끼고 그래도 내가 구청에 가서 그 도시설계과 과장 뭐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말한 것이 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충격감도 있었는데 이번에 또 말씀을 드려도 이거 나중에 보니까 그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신고를 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신고를 했느냐? 그 식당이 2개가 있는데 1층에 거기 오는 사람들이 차를 이 골목에다 대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 앞에다 대서 도로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또 시민의식이 또 얼마나 또 좋습니까? 도로를 딱 막고 있으니까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막아주라고. 사전에 그런 거는 알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차를 대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또 조처해 주겠습니다. 하고 얘기한 지 올해 벌써 초에 얘기했으니까 4-5개월이 지났어요.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 그걸 철거해 줬을 때는 참 스스로 만족감을 가졌어요. 내가 가서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이렇게 해줬구나. 그럼 말하는 거 참 내가 잘했구나. 성취감을 가졌지만, 그 다음에 가서 또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말을 듣고 와서 기다렸는데, 이게 안 됐을 때, 그때 느껴지는 그 불공정한 이건 누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 기분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왜 그때는 됐고 왜 지금 안 해주느냐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분노도 생기고요. 불만도 자꾸 생기는 것을 이제 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이거는 불공정하지 않느냐 하고 얘기하면 그래 맞다 알았어 해줄게 하고서 기다리면 일이 잘 수습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오랜 세월 지나가면서 속으로 불평불만과 심지어는 분노까지 느끼는 일들이 우리 일생 가운데 지나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요구했을 때 그것이 척척 다 받아들여졌던가요? 그것이 어떤 개인이든 단체든 간에 여러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것을 곧바로 시정하고 들어주는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약한 존재, 단체 안에서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의 장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제일 큰 장벽이 뭔지 아십니까? 인종차별입니다. 지금도 흑과 백의 차이가 엄연히 있고요. 그리고 동양인이라고 하면 또 요새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동양인 같으면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고 막 쫓아내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제가 살던 애틀란타도 참으로 평안한 도시였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요. 아시안계가 많이 몰려나니까 이 아시안 계통의 이 커뮤니티가 막 이렇게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생기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살던 그 메리에타라고 하는 도시는 이 전형적인 백인들 도시예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케네소라고 하는
그 캐너스로 주립대가 있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남부에 레드넥 KKK 아시죠 여러분? KK 그 단체 그 중심지가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 백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5,000불 받네. 내가 처리해줄게. 이런 소리도 듣고 사는 거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인 커뮤니티가 생기고 동양인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아이 마찰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마찰이 생기냐?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피부색이. 피부색이 다르다 보니까 이 차이가 생기고 또 사고방식에서도 생활방식에서도 차이가 나니까 우리에게 맞추지 않으면 너희 여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갈등 때문에 미국 사회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미국만 그렇습니까? 한국은 어때요? 한국 사회에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한국 들어와서 산 지 거의 20년이 됐습니다만 이 20년 동안 한국 사회를 보면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 첫째가 학벌이고요. 그보다 더 센 게 뭐냐? 지연입니다. 너 어디 출신이야? 그리고 그것뿐인가요? 있고 없고 빈부의 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큰 장벽들이 한계가 우리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야, 이거 한번 해보자고 용기 내고 신나게 시작했다가 그런 장벽에 맞춰서 다 꿈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루 이틀 한 1년 2년 살다 보면 우리는 그 삶 속에 스스로 아유 팔자소반이지 하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젊어서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꿈을 품었던 일들을 지금 이루며 그것을 또는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인생을 참 만족스럽게 살았다. 나는 내가 가지고자 했던 것을 지금 가지고 있어 너무나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쉽게 터득하는 게 뭐냐 하면 체념입니다. 체념. 할 수 없지. 하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뭐 팔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저렇게 세월을 보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많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계 그 유명한 한 조사기관에서 세계에서 성공한 100명을 선출을 해가지고 그 선택된 100명에게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에 여러분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무엇이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무엇이 당신이 성공했다고 스스로 믿게 했냐고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100명 가운데 권력이나 부귀영화나 어떤 부나 특권이나 쾌락 뭐 이런 것들을 이 성공의 기준으로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100명이 대답한 것을 크게 나누어서 이제 분류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나는 성공했습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첫 번째 이유가 나는 인격적으로 부유하고 충만한 삶을 살았다. 더 쉽게 말하면 얼마나 인간답게 살았느냐 그것에 대하여 만족할 때 자기도 만족스럽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았는가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다고 얘기할 때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만족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 하면 나는 얼마나 내 배우자와 자녀들 이 가정을 살아가며 살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성공했다 자타가 인정하는 그 사람들의 대답을 보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 여러 가지 사회 안의 벽과 우리가 부딪히는 장벽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자신은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인격의 훌륭한 이 완성, 그리고 이 뜻있는 이 의미 있는 삶,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또 스스로도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얼마나 뜻있게 살았는가, 나는 인격적으로 살았는가, 나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스스로 대답하시렵니까?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마칠 때 과연 무엇으로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두려운 게 많아요. 그 두려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이가 자꾸 먹고 가는데, 내가 목사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헌신하며 드렸던가 생각하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이제 이 몇 년 안 남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행해야 될 텐데, 여전히 나약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체념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과 나올 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장로님 조금 전에 기도하셨지만 우리에게 건물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이 한 달 다 쉬고요. 8월달부터는 이제 기도와 성령 충만함을 이 주제로 하여 우리가 새벽이면 새벽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나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공적인 삶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저 공짜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답을 내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답을 여러분 무슨 계산해서 요거요 하고 내미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정답 딱 들고 가서 하나님 이겁니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답은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답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그것을 보여주며 그것을 축적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정답입니까?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에게 중요한 성공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날까요? 이 사람은 선교한 분이에요. 이 사람은 유명했던 바리새인이에요. 학벌로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또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신분도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땅 위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 위의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라갈 수 있는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변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는 작은 자 가운데서도 정말 작은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 자기를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한 권만 써도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이 성경을 기록한 그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8절 9절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랬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말 작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봅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건가 하는 것을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는 것, 이 특별 계시 두 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탄생된 교회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부름을 받아서 이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에 자기가 교회를 위하여 도구로 쓰여졌음을 감사하면서 이 놀라운 축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8절 9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에베소서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믿는 자를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얘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만세전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습니까? 나는 어머니 뱃속부터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한 1년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됐습니다. 다 각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많다 할지라도 동일한 한 가지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교리적인 이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칼빈은 원래 이중 예정론을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선택받고 어떤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다. 이게 지금 에베소 1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이 중세시대에 신학적 논쟁이 있었지만 우리 장로교는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이중예정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냥 세상에서 막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야. 여러분은 그래서 특별한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정하여 내 백성이고 내 자녀라고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에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김선영님, 김집사님,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당신을 택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어떤 세상의 이런저런 모습대로 그냥 순간순간 세상의 방식대로 일이 변하고 저리 마음이 변하고 하면서 이렇게 표리부동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하고 뜻이 맞지 않고 나하고 뭔가 좀 차이가 나서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고 저 사람을 택했기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공동체고 예수님의 지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 중에 가장 못한 성도라고 그렇게 자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정말 모든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못하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지극히 작고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더하여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 세상에 알리게 하는 귀중한 이 계시를 받아 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성경적으로 보나 바울은 온전히 성공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 스스로 자기 마음에는 나는 정말 못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작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 아니 그 이전에 사울이었던 때에 이 담에색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로 끌려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임하셔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 눈을 뜨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주님,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성도를 해친 자고요, 또 성도를 잡으려고 다메섹에 온 자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안수기도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런다면 바울이 하고자 했던 일에 난 동요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니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바울은 바로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택한 자라라고 하면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기도 할 것을 말씀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눈을 뜨게 됐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스스로를 성도 중에 이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 바울은 스스로 성도들을 잡아 죽였던 자, 늘 성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이 일에 앞장서서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성도를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이제 눈을 뜨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보다도 자기는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인지,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보다도 더 미천하고 작은 자라고 늘 가슴을 치며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성도를 해친 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을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봐도요, 성도를 해친 그런 나쁜 사람이잖아요. 성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게 하고, 무엇으로 보나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는 성도들을 해친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온전하게 거듭났다 할지라도 자기가 저질렀던 성도를 해쳤던 일들에 대한 그 많은 죄가가 그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컴플렉스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 또 그 당시에 성도들이 볼 때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성도를 해친 가장 나쁜 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 스스로도 그런 마음이 늘 자기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낙인 찍혔다는 거예요. 아, 사울,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잡아다 해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낙인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자기 스스로가 가장 낮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 죄로 인하여 아파하며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여 아픈 마음을 상처해주고요, 씻어주고요, 그 상처를 치료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신앙적 기반을 그때 힘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깊은 진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성도 중에 정말 낫다,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 있는 자기의 저질렀던 모든 죄가에 대하여 아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그 은혜가 자기를 치유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해 주시니까 사울은 거기에서 정말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나 위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합니까? 얼마나 위대한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일에 앞장서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 기쁨의 감격을 안고 지금 이 에베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뼈저리에 느끼고 괴로워했던 사도 바울. 그런데 이와 같은 괴로움 속에 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 속에 은혜를 베풀며 치료해 주시면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 왜? 바울은 스스로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가두고 했던 그런 죄값을 용서받아 빚을 졌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 빚진 그 바울을 향하여 야 너 이렇게 해서 너의 빚진 것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에게 가라.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도 돌아가 보지 않은 그런 자리에 그런 자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는 거니까. 이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이제 나타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를 들여다보십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큰 죄를 저지르고 용서받는 은혜를 입어야 될까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받는 그런 방편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강조하는 건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자존심으로 가득한 거짓된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에고라고 그러죠. 자아. 그런데 그 자아가 거짓된 자아예요. 이 거짓된 자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능력을 믿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짓된 자아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못 입는 것이 뭐 사도 바울처럼 그런 죄를 짓고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 그런데 뭔가 제대로 되질 않아. 이건 제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치고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지만 안 돼요. 잘. 왜 그런가 하고 여러모로 돌아보면 내 속에 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렇습니다라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해가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거기에 거짓된 자아가 숨겨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거짓된 자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거짓된 자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참모습이 없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은혜 베푸시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기적 같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권세를 모르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잡으러 담의 사역을 가다가 변화받아서가 아니라 지은 죄가 많아서 용서함을 받은 것 때문에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자기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거짓 자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공부하며 지금 평생 행하였던 모든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굳건하게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자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그 자아가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높은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높은 자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미국에 공부할 때 히브리어 그 강독 시간에 그 교수가 저한테 이름을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나 사울하기 싫다고 그랬어요. 왜 사울이 얼마나 영광된 이름인데 그러냐? 난 사울하고 같이 되기 싫어서 그렇다고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참으로 영광된 이름이니까 그냥 해. 그랬던 적이 있어요.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조건들, 자기의 경험들, 지식들, 이 지위, 이런 권세 같은 것으로 자기가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었어. 그래서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해도 그것이 들어오질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잘못됐다고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음으로 내몰고 하는 일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것이 옳은 일이냐 계속 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 단단했던 자아가 깨져버리니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깨져버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너저분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단단했던 자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내가 하는 것은 늘 옳고 나는 이것이 신앙적으로도 옳다고 믿는다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보고, 그래야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를 깨닫고, 그때 비로소 무릎 꿇고 주여 하고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런 것을 깨닫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깊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가 인생 끝에 스스로를 이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왜 죄인들의 괴수라고 얘기했는가? 자기의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를 지탱해주던 에고가 깨졌어요. 자아가 깨졌어요. 그것이 날마다 깨어지며 점점점 새로워지면서 가면 갈수록 자기가 얼마나 죄된 존재고 형편없는 존재고 부족한 사람들을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작은 무리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바울과 같이 자기 자아가 깨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시작하면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이 교회도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러려면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저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그분이 창조주로서 피조물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이 연약한 모습의 삶을 사셨잖아요. 소유도 한 게 없어요. 몸과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3년의 삶을 살면서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낮은 모습의 모습을 우리 인간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의 그 같은 삶이 어떠한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아가 깨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 자아가 깨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아가 다른 무엇인가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또 프로이드에 의하면 자아를 얘기하면서 9가지 형태의 이 자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9가지 형태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동일시예요. 이 동일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고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태도나 외모나 뭐 이런 것들을 모방하여 나도 그와 같이 되어지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이 자아의 첫 번째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단단했던 사울로서의 그 단단했던 자아가 깨지면서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며 은혜를 입으며 살기 시작할 때 그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살아가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다. 나는 주로 없어졌어요. 자아가 깨져서 사울이라고 자랑거리가 많던 그 자아는 사라져버리고요. 보잘것없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제일 작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에고를 깨뜨릴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것은 자기가 깬다고 해서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항상 이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누가 나의 약점을 건드리면요, 탁 튑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고 왜 따지고 들고 자기를 스스로 방어하여 상처 입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아주 이것은 최악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터치하신 거예요. 이 시간 예배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나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하고 나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때 뭐야 하고 손으로 탁 쳐버리는 이런 일을 해갈 때 하나님 얼마나 내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여러분의 깨지고 아파할 그러나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예배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후로 스스로 기도하시면서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내가 바울처럼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자라가고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유일시, 동일시, 유일하게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유일하게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은혜 교회 원래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 아니었나요? 바르게 믿고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어떤 것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믿음으로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자고 우리가 거듭 다짐하면서 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5, 6년 되니까 그것이 다 잊어져 버리는 거야.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오만하고 교만하고 양보하지 않고자 하였던 우리의 두꺼운 자아를 찢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어지는,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무척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어진다. Christ likeness. Christ likeness. 예수와 동일시 되어지는 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엄청난 능력의 삶이 되어질 것을 믿어보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자아를 깨뜨려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성공한 삶, 축복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이 놀라운 권세 있는 축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아가 완전히 깨져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언제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참다운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바울과 함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니 참으로 우리도 연약하고 거짓된 자아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이 바울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눈도 없고 그것을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도 부족함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게 도와주시고 단단했던 거짓된 자아가 깨뜨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놀라운 주의 역사 가운데 감사와 감격하는 삶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일상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면서 그 손에 또 땀 흘려 거둬들인 귀한 예물들 주께 들고 나왔습니다. 주여 이 예물을 축복하셔서 비록 작지만 주여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바치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저들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주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11전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큰축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 여러가지 이름으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시되 바치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저들의 삶에 놀라운 11조와 놀라운 감사로 매일매일 넘쳐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찬송으로 모아드립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와 주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며 상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죄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죄의 음성을 입으며 아버지 깨끗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여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곳에서 살아가고자 지금 이 시간 나섭니다. 주여 홀로 보내지 마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 곁에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큰 승리하는 복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